변한 세상에서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마미 현인 장로교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새롭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변한 세상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기 원합니다. 교육자들이 모일 때마다 매주 제가 요즘은 역대상을 함께 읽고 있고요, 누가복음도 읽고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면 누가복음 9장 전체를 다 읽었으면 했지만, 오늘 선택된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이었고요 껑충 띄어서 49절부터 56절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을 보게 되면 9장 안에서 흥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은혜가 충만한 이야기도 실려 있고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며 의문이 가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 말씀,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는지 그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원하시는데 제자들을 미리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을을 대상으로 제자들을 파송시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하여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제자들을 환영치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간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이스라엘 사람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마리아인들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 지역에 모여 사는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섞인 탓에 유대인들의 구박 대상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하기 시작하며 교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영을 받지 못했고 쫓겨났는지도 모르고요, 제자들에게는 그날 불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고 맙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꾸짖게 됩니다.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제자들을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대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도시가 불바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그렇게 할까요? 속 시원하게 이 사람들 다 멸해 버릴까요? 저주할까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설명드리죠. 9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순서대로 보자면 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마을을 대상으로 미리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 무장시켜 주십니다. 특별한 지시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능력도 주셨고요, 권위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1절 2절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은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받았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졌답니다. 그들이 미리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여러분, 귀신들도 사람들을 지배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희도 신기하다, 이것은 분명히 기적이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주어지다니 신기하다, 너무나 멋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권위로 입혀주십니다.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게 됩니까? 누가복음 9장만 보면요, 제자들의 랍비 되시는,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목격하게 되고요.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러한 능력을 소유한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다니 자랑스러웠을 거고요, 자부심을 갖게 됐을 거고요, 마음이 프라우드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가복음 9장에만 등장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특별 대우까지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내용,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러분, 12 제자 중 예수님께서
세 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세 사람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언급됩니다. 나머지 9 제자는 이 장면을 보지 못하는데요,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모습도 봤고요, 그 자리에 역사책에만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특별한 그러한 순간이죠.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섬기는 랍비가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9장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이 9장에만 등장하는 모든 에피소드만 봐도요, 얼마만한 시간이 흘렀는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순서를 따지고 보게 되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요, 새 제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머리가 커지기 시작했고요, 마음에 교만이 틈타기 시작했고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자신들도 모르게 닮아가는 과정이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자신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질문하며 사시는지요?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자들이 다투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왜 다투냐 하면 누가 더 크냐 라고 다투기 시작했대요. 누가복음 9장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더라. 자, 순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툼은 9장 1절부터 6절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다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9장 1절부터 6절 내용은요, 이러한 일이 있었죠. 다시 한번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은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더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기들을 통해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더러운 영들이 내 말을 듣더라. 내가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낫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는 저희에게 주어진다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하냐면요, 누가 더 큰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들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죠. 누가 더 크냐? 여러분, 이러한 능력과 권위를 받기 전에,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받기 전에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과 권위를 받고 보니 여러분, 교만이 틈타기 시작하는데 서로 누가 잘났느냐, 누가 더 크냐라는 대화를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자들 중에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병든 자를 몇 명이나 고칠 수 있었냐?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몇 명이 그 은혜를 받게 되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실업자 12명이 모여 있을 때 누가 더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근데 여러분, 회사가 잘 되는 사장님들이 12명 모여 있으면 여러분, 은근히 그들 사이에 누가 더 큰지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요, 순서를 보자면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해요.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기 시작해요. 그 후에 제자들이 다툰 거예요.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교만이 틈타다 보니까 누가 더 크냐 라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진심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제자처럼 제자처럼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다양한 은혜도 경험하시고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진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흥분되는 일도 생기고 간증도 생기고 은혜가 충만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실 때 받기 전에 받은 후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다양한 은혜, 많은 은혜, 저를 특별 대우해 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이 받는 은혜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지혜도 덧붙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은혜만 받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 대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희는 바리새인의 기질을 분명히 개발하게 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고 저희가 바리새인들의 형상을 닮아갈, 기질을 닮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한인정의 성도님들, 은혜를 받고 누리시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바리새인들의 기질은 전혀 개발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기질 중 하나가 뭡니까? 독점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리새인들도 받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 잘난 체 하고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업신여기며 살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그러한 프라이드 클럽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도 여러분, 그러한 기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독점하겠노라고, 우리 외에는, 우리를 통해서 가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누리겠노라고. 누가복음 4장 9장 49절 내용입니다.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죠. 첫째, 어떤 사람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해방되는데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까? 기뻐하지 않으셔야 됩니까? 기뻐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악한 영에 억눌려 사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로서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요한과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야지. 저 사람이 양식을 외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저희가 그 사람 금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한으로 입혀 주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네가 프라이빗 클럽이 되겠대요. 선한 일이 일어나는데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즐기고 마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저 거룩한 사람이라면 저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즐깁니까? 기뻐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 쫓긴 사람을 보고요, 축복하고 기뻐했어야 돼요. 금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누구길래? 몇 달 전에는요, 어부였어요. 몇 년 전에는 레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머리가 너무 커진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 저 사람들 금해야 됩니다 라는 교만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를 거쳐가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는요, 구원을 받은 후에 평생토록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저희는 바리새인의 기질이 형성되지 않게 하옵소서 평생 싸우셔야 돼요. 구원받은 후부터 마지막 호흡을 쉬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저희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위해 평생 싸우셔야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 교만해지고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다른 제자들도 동의한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내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봤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 중에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그 마을을 대상으로 불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을이 너를 환영하지 않으면 먼지를 털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불을 내리라라는 기도하라는 말씀 없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는요, 예수님, 이 마을이 예수님을 못 가게 합니다. 불을 내리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것도 두 사람이 불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 생각이 어디서 들었을까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하늘의 불을 명한 선지자가 구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실 텐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진짜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세요. 순서를 따지자면 요한과 야고보는요, 모세도 만났고요, 엘리야도 만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그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은혜도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갔다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이 지역 태워버릴까요? 여러분, 그 생각이 어디서 들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까? 여러분, 저희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이 순서를 보자면요, 요한과 야고보는 엘리야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들이 만나고 나 보니 우리가 엘리야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이 든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할까요? 라고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하십시오가 아니었고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급속도로 야고보와 요한의 머리가 얼마나 커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은 제자들인데요, 머리가 너무나 커졌어요. 자신들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진 야고보와 요한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현실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를 환영할 사람들이 있고, 너희를 환영할 마을들이 있고, 너희를 거절할 사람들도 있고, 너희를 거절할 마을들도 있는데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영접을 못 받으면 먼지를 털고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너희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마을과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을 명하여 그 도시를 저주하라 라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요한과 야고보는 기분이 상해서 이 사마리아를 대상으로 저주를 퍼부었으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꾸짖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권위와 능력에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사랑한다는 분이에요. 제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주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지 않았습니까? 신약을 읽게 되면 다 업신여겨요. 그냥 불쌍히 여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푸대접을 받자 저주하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질이에요. 우리와 같지 않으니 다 업신여기는 거,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세요.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의 대상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도 선포하기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질 중 하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들만 잘난 척하고요, 우리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심판 대상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획기적이시고 혁명적이셨어요.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거 즐겨하셨고요, 같이 마시셨고요, 그들과 함께 웃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게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다 저주 대상이죠. 자기만 잘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우리 마음의 현장의 성도님들께서 누가복음 9장을 읽으실 때 성령님께서 왜 꾸짖으셨는지 그 내용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인해 바리새인의 기질을 개발하는 것을 면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은요, 그 누구보다 많고 다양한 특별 대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것이 많기에 의시되며 살 수 있었죠. 받은 능력을 전시하고 과시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너희가 많이 받았으면
권위와 능력을 누리게 되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라라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국의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말을 읽고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라. 여러분, 많은 은혜가 저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그 많은 다양한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 대우가 저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저희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변론할 때에 크게 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되셔도 됩니다. 그런데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바리새인들의 기질 없이 예쁘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함께 하시는, 실제로 아름답게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은혜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 특별 대우해 주십시오. 저 구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제가 바리새인의 기질은 절대 개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겸손함 주시고 제가 낮아지게 하시고 코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 여기는, 더 멋지게 여기는, 더 훌륭하게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실제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사람들 없인 여기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시고 교만이 틈타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사람 되기 원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